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이 호환해졌네 다들. 오늘 말씀이 빛. 오늘 성경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은 내게 생명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둠도 떠나고 질서 없는 우리의 마음, 텅 빈었던 우리의 마음, 가난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빛은 이런 달빛, 햇빛, 발광체, 별빛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만드는 그 빛하고 달라요. 이건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모든 발광체가 태양과 달과 별도 그 빛을 받아서 한번 받아가지고 밤이 되면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오늘 이 성경의 2절에 나와 있는 이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읽고 지나간 그런 상태의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지금 현실로 보면 돼요. 현실 가운데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토우라고 그래가지고 형태가 없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원어로 성경을 보면 혼돈이나 공허나 동일한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 그대로로 해석한다면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흑암만, 어둠만 깊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가 동일하게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현실에 우리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바로 이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이 모세가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일곱째 날까지 안식했던 것까지도 기록해놓은 내용이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날 완성했을 거를 모세에게 설명해 줬잖아,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모세에게 그게 말씀이 통과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잠언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죠.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왜 울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22절부터 잠언서 8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즉 나를 가지셨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졌다는데 지혜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슬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1,000마리 양을 잡으면서 그날 밤에 오셔서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말 한마디 하나 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입력이 되어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바 여왕,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 여왕까지 그 지혜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전에는 지혜가 오기 전에 말씀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 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도둑놈들, 사기꾼들, 장사꾼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지다 보니까 이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멘. 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30년, 50년, 60년, 80년을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나를 읽는 자는 그 읽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의 이잖아요. 말씀의 영.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영과 말씀의 영, 성령. 그렇죠? 말씀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행하는 자라.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영혼이
혼탁해지고 공허하다는 얘기지. 텅 배 있다는 얘기야. 예, 텅 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미 뭐예요? 그 인생은 아까 얘기했던 어둠 속에 있는 거 말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예수를 미워하는 자, 한마디로. 저도 그렇듯이 뭐 여기 있는 사람 거진 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 다 욕했던 사람이니까 거진. 그렇잖아요.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야 다. 그런데 그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가 계속 와서 인내하고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계속 오셨기도 했지만 또 다른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세워서 전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어서 이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잃어버리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건 뭐 영생, 살아 있으면서도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 있으면서도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이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호흡하는 이 감사를 느끼고, 그렇죠? 이 겨울철이었을 때는 다 죽은 나무 같았었는데 산에 가보면 지금은 말이에요. 그 초록빛이 푸른빛을 팍 띄우고 꽃도 피고 요즘은 아카시아 꽃이 펴가지고 향기가 쫙 날리면요. 코에 얼마나 코가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만든 아카시아 향수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향수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나일락 향기 아무리 좋아도 나일락이 하나님이 만드는 나일락 그 향기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 솔로몬의 옷보다도 백합화를 봐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질서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썩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재산이 많고 이 땅에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야. 그 죽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말씀의 영을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쳐본 사람이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여호와는 여러분이 지금 돈 벌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혼자서는 여호와는 나의 은행이시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비유적이지만 진정한,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직업과 내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목적으로 다 이 성경을 내가 만들어 나가도 그분은 듣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영생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렇죠? 힘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돈주머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돈 주시네.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러 아침부터 나오잖아. 야,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 그랬더니 그러냐? 그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더니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서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도와주잖아요. 옛날에 교회가 가난했을 때 가난했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어. 세상이 너무 가난할 때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도 그 전도하는 목적으로 뭐라도 줬잖아요. 예? 그 먹을 거 힘들 때 그래도 부활절로 오면 달걀을 줬잖아요. 달걀을 어떻게 집에서 한 번 먹어봐요. 옛날에 아버지나 겨우 구정이나 추석 때 아버지나 먹는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걀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달걀을 주는 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받고, 예? 거기에 끌림을 받고 성령을 받고 다 뭐예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제 점점 나가면서 이게 시편을 보면서요. 예, 1절과 2절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자꾸 달라져요. 예, 자꾸 달라지죠. 이거 보면서 이게 신앙의 뭐예요? 성숙한 믿음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예, 이 생수가 넘치고 내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의 이 깊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 사망의 권세는 뭐예요? 사단의 영에 우리가 휘둘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사단에 휘둘리는 시대가 뭐예요? 지금 6월 1일 되면 저기 이제 동성애 벌어지죠. 예,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지금 다 뭐예요? 악한 사단의 영에 전부 뭐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시대에 지금. 예? 그런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나에게 힘을 주지만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의 영이 뭐구나를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달라지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를 아니 원수.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내게 부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 성령으로 부어줘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부어줬더니 내 잔이 이제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 평장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선하신 그분이 내 평생 살아서 숨쉬는 그 순간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신앙 고백이, 이제 신앙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 변하는 단계, 그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저와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빛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 얼굴불,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여러 가지 이 모든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이게 첫째 날이지만 우리를 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예? 그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여러분 속에 그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오늘 네 얼굴에 빛이 임했구나. 아멘. 예. 이럴 때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분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요. 예?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과 그 고백함과 동시에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가졌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 이게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 있으니 그 빛은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속에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냐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뭐라 그래? 말씀을 들었고,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그 이제 예수님의 형태로 왔어. 이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하셨던 그분이 사도들에게 오셨잖아. 그래서 보았고, 그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그를 만졌다고 그래. 이게 그 신앙 고백이야. 그분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그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지금 이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는과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막 힘이 없고 딸리고 막 몸이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치유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태초에 그 계셨던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그 치료가 되는 역사.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었던 3일 돼가지고 다 썩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냄새가 나잖아요. 3일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헝겊으로다 이렇게 두루룩 말아놨어. 머리까지. 이 손발도 다 묶어놓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무덤을 딱 향해서 어떻게 돌 굴러놔라, 돌 치워놔, 그 돌 딱 치워놓으니까 사람이 해야 할 건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이 앞에 가려진 두꺼운 이 암벽 같은 돌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치워야 되니까. 이걸 치워놓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면은 어둠도 떠나고 질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이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세상 법은 질서가 없어요. 법이 다 세상법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나 이 검사나 경찰 이런 사람들은 민중의 지팡이고 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에 노예가 돼서 돈을 많이 주면은 재판이 어떻게 해요? 한 10년 살 사람도 나오게 돼 있어. 요즘은 이건 법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장이다, 검사다, 경찰이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재판을 해야 돼. 그게 옳은 재판이야. 이 재판 잘못하죠? 나중에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 정치라는 그런 거에 끌려다니기도 하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서울 초파일 뭐 이러면 이제 이 표 하나 얻으려고 이거 하잖아요. 전부 이거. 합장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벌써 다 보고 계셔. 저 다 떨어뜨려, 다 떨어뜨려. 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잘라서 해야지. 딱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겨서 결국 망한 거라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예? 우리의 신부로서, 그 신랑으로서 딱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 그렇죠? 우상이 뭐예요? 다른 남편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던 이 빛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죄 지면 성령이 떠납니다. 떠나요. 이게 떠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먼저 항상 충만해서 기도해서 내 안에 이 성령이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기도를 해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채워야 돼.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지, 성경 보지 않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속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디 가자고 해서 갔더니, 이것들은 히브리어로다가 성경을 다 본다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르. 근데 병이 병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쳤. 당뇨가 한 30년 이상이야, 당뇨병이.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달마 있죠, 달마. 예? 달마를 묻혀있는,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어로 말씀으로 아주, 다져진 사람인데, 신학까지 공부했어. 달마를 붙인 거기 가가지고 침도 맞고 치료를 받고 앉았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중들한테 가서 피를 빼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여기 있다가 다 쫓아버렸잖아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기도도 안 하는 것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침 맞고, 아이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어로다가 아주 능통하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산다는데, 아니,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예? 생각해보세요. 무당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귀신 섬기는 데하고. 그쵸?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주면서 이건 여기 눈도 안 보이지. 이제 눈도 안 보이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부러졌는데 그 전에 부러졌을 때 한번 가봤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났어. 지금 5개월인가 6개월 됐는데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안다면서 하는 짓거리가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흑암, 어지러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났지. 야, 내가 그걸 보고, 저것들 원어로만 따진다고 그러더만 네가 하는 짓거리는 저러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위가 바라야 돼. 행동이, 액션이. 그렇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나 믿음 있어. 이건 아니요. 믿음 있어.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행동, 액션이 똑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전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나 어떤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 강대상을 지키는 이 죄종들이 만약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목적을 가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울리면 안 돼.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그 스님한테 가서 침을 맞고 오면 어떻게 되죠? 예?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세계에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영, 느하우,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 영,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예?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준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그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수면에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창조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선지자들에게 항상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걸 깨닫고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저 여러분이 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예?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의 죄를 어떻게 알고 남의 죄를 졌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이 오면은 그 죄의 짐을 내가 져야 돼. 내가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를 해줘야 돼. 제사장 역할이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을 내가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살려야 돼. 생명을 주고 와야 돼.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예, 때로는 뭐 물질도 줘야 되고, 예,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러나 내가 하다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저도 그 전에 보니까 그 중풍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내가 가르쳐서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느 지하실 교회 여점 전도사님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서 알아서 해갔지, 그냥. 그래서 영등포 갔어요. 그래가지고 3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여자 전도사가 그냥 가르쳤나 봐. 그냥.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 이 물 떠오는 걸로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냥 저 삼다수 있죠? 그걸 떠놓고, 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요. 그래서, 이야, 내가 할 만큼 해주면 다른 사람이 해서라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25명을, 중풍 환자가 25명을 전도해요. 내가 그걸 보고요, 이야,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가 다른 사람 할 일이 다 각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빛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혼잡하고 질서도 없는 이 땅에 텅 비어 있는 마음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텅 빈 그 속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인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 여러분이 깨져야 돼. 이걸 딱 깨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찾을 것도 없어. 기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분이 오시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깨져버렸어요. 그러더만 뚜껑이 열리니까 이 성경이 쫙쫙쫙 열리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서 열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말씀 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무식 중에 읽다가 그 말씀 하나가 내가 가슴을 팍 치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 하나 받고서 목사가 되어버려요. 선교사가 되어버리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예?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만 내게 깃들고 저를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세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어두운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통겨있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질 수 없는 마음 아버지, 혼탁한 내 마음 아버지, 광활한 내 마음 아버지,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에